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윗단락에 나오는 말씀 끝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그 앞에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깔고 이제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그렇게 막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장면을 봤던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소위 말해서 이들이 그것을 이제 분이 여겼습니다. 마음속에 좋지 않게 여겨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바로 그거죠. 너희들이 이걸 막는다고 막아질 거냐? 그거예요. 이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사실과 그 사실이 이 소위 말해서 주도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될 때, 그때에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거짓이 이 주도적인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때, 그때에는 또 이 거짓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신 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전에 수없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죠? 그것을 다스리시고 운영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의 악한 마음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당장 심판하거나 뜯어고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잠시 유보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셔야 될 그런 운영 방법이 있으신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거짓에 득세하고 있는 그런 시대, 이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반응, 이것은 그 거짓이 득세하는 악한 마귀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잠시 활용되는, 그래서 주도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때가 되기 전에 마지막 그 진실이 분위기를 형성할 그때에 이 거짓들이 보인 반응이죠.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그랬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자신들의 입지 때문이었어요. 그죠? 자신들의 입지.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런 그 사회, 그 유대의 그 종교적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올바른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세상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바라는 것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종교적인 것을 마치 장사의 도구처럼 그렇게 활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도 그 어떤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게끔 하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소위 이제 물건들을요, 이 사람들이 다 통관을 시켰거든요.
다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도 별로 좋지 않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내려요.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성전에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지금 이제 성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재물이 없잖아요, 재물이. 이 재물이 없으니까 그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제사장들이 다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팔죠. 이 사람들한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윤을 심하게는요, 한 25배, 막 이렇게 받았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도 이 두말 않고 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앞에 절기나 뭐 이런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 예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목숨과 같이 여긴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작업에 관한 기사가 그 기록이 45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세상 속에서 나의 입지라든가 나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되게 되면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는 신앙도 이용하는 겁니다. 신앙도 장사처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 때리치고,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내 입지를 위해서 뭔가 그럴듯하게 되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청결, 거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의 다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요구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이 요구에 대한 대답, 너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진리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덮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41절에 하는 거죠. 성에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눈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두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균형을 이루어야 될 그런 어떤 모습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는요, 의와 그 악, 불의,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통치력을 가지는 반면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품고 그리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해야 할, 그런 끝까지 붙들어야 할 그런 어떤 그 감정,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통치력이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포악한 그런 군주가 되는 것이고, 이 공의로만 다스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은 있고 공의가 없으면요, 그냥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가 있어도 그냥 저 사람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그냥 묵과해버리는, 이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데, 언약의 백성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공의로는 심판해서 완전히 지금 멸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이렇게 멸하자니 이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놓치지 않아야 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그 예수님의 그 감정이 그 눈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두면 절대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외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좀 도와주시지, 왜 내 삶을 그리지 않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닌가?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절대 놓칠 수 없는 거, 이렇게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무작정 나를 사랑하기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실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시는 그 감정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나를 향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건만,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소위 말해서 액을 하다시피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쫓고 그 세상의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그런 행동, 그런 시간들,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을 향해 외면하면서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네 뭐 어쩌네 이러면서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그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이 말이에요. 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도라는 말은 누군가가 그렇게 알았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게 뭡니까? 돌들이지, 돌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참 이 돌들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천지만물의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들이 알고 천지만물의 모든 사물들이 아는 그런 것에 관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평화를 볼 것이다 라는 뜻이래요. 평화를 볼 것이다. 평화를 볼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공의와 사랑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취하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사랑의 관계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살면서 자신의 삶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심판의 회초리만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몰랐다는. 그래서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이것은 이제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반드시 옵니다, 이 날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 그 행동에 대해, 그 마음에 대해, 그 말에 대해 책임질 날이 와요. 저는 이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라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심판받게 될 날이 와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잘 숨기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모른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게 됩니다. 이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에요. 토둔이라는 것은 이제 흙 다음을 쌓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바깥에서 포위를 하면서 이제 성과 높이가 더 같거나 아니면 또 조금 더 높은 그런 흙더미를 쌓아 올리는, 그게 토둔이에요.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래서 44절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심판받는 날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참 흥미로운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44절 끝에 보면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는 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불평만 가지죠. 얼마나 많이 불평만 가집니까? 이거 이래서 화가 나고, 이래서 짜증나고, 이래서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에서 투덜대기만 하지. 주님께 너무 이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한번 쫙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별로 뭐 어디를 그리든지 해가지고요. 하루 24시간 딱 해가지고 그 24시간 가운데 나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고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동시에 그때 내 감정, 특히 하나님께 대한 내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사가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짜증내고 화나는 시간, 이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해보니까요, 제가 허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시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쪼개면서 한번 판단해 볼 때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루 24시간만 하지 말고요. 한 일주일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며칠 동안 내가 감정이 좋지 않고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얼마나 되는지. 근데 나에게 왜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하는데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살피고 인도하신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시간이 왜 적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지 않았나요?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지 않으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이 나를 몰라요. 근데 이 보살핌이라는 이 단어가요, 방문하다라는, 원래 그 단어의 뜻이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보살핌이라는 의미로도 나타나고요, 심판이라는 의미로도 나타난대요. 참 재밌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께서 늘 방문하시는데 그 방문하는 시간을 어떨 때는 보살핌이라고 느끼는 반면에 어떨 때는 나를 심판하시나? 이렇게 안 좋은 감정으로 느끼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올바르게 느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면 그 첫 번째 목적이 보살핌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임하냐면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과 조건들이 나를 평화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방문하신 이유와 그 주님이 방문하신 것들을 내가 묵상하고 느낄 때 그것이 비로소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 두렵고 떨리는 적들로부터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 마음의 성전이 청결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어떤 유익이나 부귀영화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이용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피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그 보살피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눈물 흘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물은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공의로 심판하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그 복잡 미묘한 그 감정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주님이 나를 보살폈다라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원리를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죠. 그럴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잔치를 벌이는 기쁨으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향해 기뻐하실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과 성결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